네, 우리 열왕기상 강의 말씀을 우리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16장까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다. 경상도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지.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강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6장까지 보면 사실 우리가 참 잘 몰랐던 왕들의 이름들을 보고 이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친숙한 드디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동안은 참 왕들의 다이나믹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았던 이 엘리야가 나오지요. 자,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말할까요? 그렇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노란 글씨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 말 뜻은 마치 엘리야가 아무 말이 없다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그 뜻이 아니라 내 입의 말이라고요. 내 입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말이 없으면은 이 뜻은 내 입에 말이 없으면 이 입의 말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줄여서 그냥 내 입의 말이 이렇게 번역됐을 뿐입니다. 원뜻은 이렇습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도 나올 거예요. 자,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렇죠. 아합 왕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요, 그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이 오므리, 자, 시므리가 있고 오므리도 있었죠. 오므리, 기억이 잘 안 나면 뭐라고 기억하냐면 오므라이스를 기억하십시오. 자, 오므리 아들. 그 아합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오므리. 잘 기억하시네요. 자, 오므리. 자, 오므리의 왕조에 대해서 아주 나쁜 왕의 끝판왕이 이 아합 왕이라는 거죠. 자,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그 앞장이었던 열왕기상 16장 말씀 29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볼게요. 31절까지 볼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이세벨의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예, 아멘. 여기 나왔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의 끝판왕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세벨 잘 아시죠, 여러분? 시돈이 이방 땅이고, 그리고 이렇게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죠. 31절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자,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엣바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알의 우상 숭배 근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 시돈이라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 배경에 왕의 딸을, 그것도 이방 여인을 아합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여기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를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요? 바알신을 예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말이죠.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보시기에 노하시게 하였더라. 누가요? 아합이. 자,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34절은 그 시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배웠죠.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와 이 전멸의 사건인데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다 멸망시키고 기생 라합을 가족을 구원한다는 이런 예언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여리고의 기초를 놓는 자, 성문을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누가 죽는다 돼 있죠?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문을 쌓을 때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는다면 거기서 중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추진해 나가야 됩니까? 중단해야 되죠. 그런데 중단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모든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끝까지 밀어붙여서 마지막 성문을 닫을 때는 누가 죽어요? 막내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자, 오늘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거는 누구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걸까요? 여호수아의 예언이었죠.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호수아 때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데 이는 중단하거나 고치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어서 보니까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암시할까요? 그만큼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잊혀졌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거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쉽게 생각해버려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말씀을 외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신경 쓰지 않고 성전을 여리고성을 건축해 버립니다. 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말씀이 잊혀졌거나 말씀을 무시했거나. 바로 이 배경에 이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어떤 시대요? 말씀이 잊혀지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자, 오늘날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겠죠?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알아요. 말씀을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열왕기상 이 시대에 누가 등장했다고요?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잊혀지고 무시하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이 배경은 말씀의 부재라는 거예요.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즉 아합은 현재 이스라엘 땅의 왕입니다. 그것도 아주 악한 왕이라고 했죠. 그는 시돈에 있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전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방 여자를 데려왔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져 보면, 자, 우가리트 신화에 보면 바알을 어떤 존재로 여기냐면 1번 시작, 구름을 지배하고 항상 구름 위에 있는 주관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알 신을. 두 번째 시작, 가나안 사람들은 모든 풍요와 운명을 바알에다가 맡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농사를 짓든지 모든 것은 그냥 바알 신에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풍요를 주관한다. 세 번째는 국가의 모든 대표하는 신은 바알 신이다. 자,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바알 신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것을 이 나쁜 악한 왕이, 아합 왕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데도. 자, 그런데 이 배경에서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은 지금 그 악한 왕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두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온 나라와 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은 특별히 아내 이세벨을,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그들의 모든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라고 믿고 있죠? 바알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를 대표하는 신도 바알 신이고 모든 걸 주관하는 것도 바알 신 앞에 엘리야는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런 전언을, 이런 말을, 하나님 말씀을 빌려서 전달할까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시대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대가 어떤 상황이든 신경 쓰지 않아요. 국가에 대한 전면 도전이었어요. 국가의 신이 바알 신이라고 웃기지 마.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 통치 이념과 철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그들의 모든 통치와 모든 정치, 철학, 이 모든 것을 바알 신이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목숨을 걸고 이 문화와 시대와 나라와 왕과 이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덤비는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멋지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시대의, 나라의 왕에게 목숨을 걸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와, 능력의 사람, 엘리야 그러면은 정말 대단하게 여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물론 능력의 사람은 맞긴 맞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별다른 특별한 소개가 없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의 기록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정도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그러면 그런 능력의 사람, 그런 족보, 그런 혈통, 그런 배경이 좀 장엄하게 좀 소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특별히 소개된 거는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길르앗 사람인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해서는 길르앗에 우거하고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정도밖에 없어요. 자, 이런 걸 봐서 엘리야는 므낫세 지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에 자리 잡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엘리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몇 년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혔다가 열렸다는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요. 엄청나게 또 엘리야는 무릎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가 무릎 꿇지 않으면 살아내릴 수 없는 그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것 외에는 딱히
거창한 이 설명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건 별로 큰 소개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 우리 열왕기상 배울 때 솔로몬이 뭐도 짓고 막 얘기할 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일 뿐이지. 왜 그러냐? 이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토목 사업을 하든 건축을 하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없다는 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너무 여기서 엘리야를 능력의 사람으로 추앙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 능력을 담고 싶고 믿음을 본받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도하는 것은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엘리야는 단순히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독 더더욱 엘리야의 출현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엘리야의 어떤 탁월함, 비상함, 능력을 강조하는 대목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성경을 다 읽어봐도 어떻게 엘리야의 능력, 위대함, 대단함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심을 봐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또 배우겠지만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멋지게 전쟁에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나중에 이세벨을 자기 죽인다니까 로덴 나무 안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재우고 먹이고 하면서 또 힘을 내서 사명을 부어주시고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이적들이 등장하지만 이 이적의 이면에 숨겨진 메시지는 전혀 다른 포커스에 있다는 걸 더더욱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초점하고 있는 말씀의 이 메시지가 뭘까요? 이 열왕기상 17장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뭘까요?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자, 그릿 시내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내라는 말이 와디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겼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릿 시내가. 시작. 그릿 시내가는 조그마한 강이 아니라 때문에 아직 그릿 시내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 와디라는 뜻이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면 글씨가 보입니까? 네,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래요. 화면 이미지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평상시는 저런 메마른 땅같이 돼 있다가 비가 오면 여기가 시냇물이 흐르는 강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저렇게 땅으로 남아 있고 비가 내리면 거기 물줄기가 흐르는 그걸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릿 시내가라는 이 여기는 지금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이라는 이 요단 앞 그릿 시내가라는 것은 요단강이 어딘지 아시겠죠?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다음에 사해가 있잖아요. 그 길이가 직선으로 하면 100km,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300km나 되는 엄청난 긴 강이겠죠. 요단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릿 시내가가 또 어떤 시내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자, 우리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와디 그릿 시내가가 어디 있냐면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비를 주관하는 원천이 바알 시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세상의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숨긴 것도 이중적인 퍼포먼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엘리야를 여기에 숨긴 것은 그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덮여져 있고 무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엘리야 자신에게 몸의 메시지로 이 시대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장치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를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만 임하고 있을까요? 엘리야에게만 임하고 있어요. 아합 왕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바알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엘리야 그에게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어디로 숨겨요? 그리 시냇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암시하고 있는 그 시대적 그림이라는 배경이라는 거죠. 여기에 또 이중적인 메시지는 4절에 보니까요. 4절 시작.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까마귀 하면은 성경에 보통 부정적인 새로 등장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긍정적인 새로 등장합니까? 부정적이죠. 자, 레위기 11장 13에서 15절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의 종류와 까마귀의 종류와. 자, 여기도 까마귀가 등장하는데 까마귀가 좋은 짐승으로 등장합니까? 나쁜 조류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나쁜 조류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죠.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이를 제공하죠? 까마귀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왜 그럴까요? 분명히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까마귀는 분명 우리가 알기로도 부정한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새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선지자를 그를 초월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실까?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여기 또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영적 상태가 이 까마귀와 같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먹거리와 모든 생사화복을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바알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모든 생사화복을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바알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신을 예배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바알신에 채워준다고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은 엘리야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까마귀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은 이런 상태야.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을 누가 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그것이 이스라엘의 자기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까 어디로 갔을까요? 시돈 땅으로 가죠. 이방 땅이라 불렸던 시돈 땅에 이방 여인이 있었어요. 과부. 누굴까요? 사르밧 과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긴 또 뭘 암시하냐면 동시에 이것은 선교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보냈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결국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표적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방 땅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까마귀가 등장하는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그 시대를 고발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 복음이 생명의 약속 이방 땅으로 넘어간다는 선교적 개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도 보면 고넬료의 집으로 누굴 보내냐면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막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율법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각종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짐승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라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율법상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내가 먹으라는데
왜 네가 깨끗하다, 부정하다, 왜 네 마음대로 정리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야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 거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죠. 나중에 이를 사도들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었다고,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시대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중적인 메시지로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아까 그리시네를 설명하면서 시내라는 것은 와디라는 말을 씁니다. 그 강수량, 그 흐르는 물이 어디에 달려 있다 했죠? 하늘,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이 시냇물은 생기지 않는 거죠.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시냇물은 끊어져서 흐를 수가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의 말처럼 됐냐면 엘리야의 입에 들려진 말처럼 됐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사건은 엘리야를 왜 그리시네가로 하나님이 숨기셨냐? 이게 첫 번째, 아까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죠? 말씀의 부재에 대한, 이 시대의 어둠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시네가의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4절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4절을 볼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의 이 여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터져 나왔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자, 노란 글씨요. 시작. 내가 이제야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자,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이방 땅에 사르밧 과부인데요. 그 시돈 땅, 이방 땅에는 누구를 숭배한다 했습니까? 바알을 숭배한다고 했죠. 그거를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고,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까마귀를 보여주면서 그리시네로 엘리야를 숨기면서 말씀의 부재, 말씀에 잊혀져 가고 있는 시대를 알려준 거죠. 자, 이러면서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만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본산지에서 한 가난한 과부의 여인, 이방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지금 엘리야의 입에 들려진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숭배에 빠져 있죠? 바알 숭배에 빠져 있어요. 전체가 아합 왕부터 모든 백성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어요. 모든 인생, 생사, 화보, 비를 주시는 것, 풍요, 모든 것, 정치부터 나라의 모든 것이 우상 숭배에 빠져 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 1절에 아까 말씀에도 내 입에 말이 없으면, 자, 내 입에 말이 없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를, 그 시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부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사는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소리로 듣고 있어요. 메시지로 듣는 게 아니라 큰 소리, 작은 소리, 외치는 소리, 작은 소리.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재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고 이방 땅에서, 시돈 땅에서,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한 초라한 가난한 이 여인을 통해서 고백되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 시돈 땅에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 광야로 가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려면 광야로 가면 안 되겠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사막 같은 데 광야로 가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더니 거기에 말씀의 허기를 갖고 있는, 갈증을 갖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마차를 타고 가던 길을 가고 있던 에티오피아의 내시였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풀어주자 거기서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 본문이 우리 전도할 때도 참 중요하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말씀대로 전파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믿게 만드는 그런 역사는. 자, 죽음의 땅, 어둠의 땅, 생명이 없는 영혼, 그 복음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하다가 어떤 그 분이 저를 가자마자 아이고 갑자기 다리가 아프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맛본 경험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저번에 다쳐서 팔이 아프고 병원에 간다고 심장이 안 좋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큰 질병도 아니고 깨끗이 고침받고 팔도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았는데 기도해서 나았고, 이러니까 아프면은 늘 기도해 달래요. 그 왼쪽 무릎이 아프다 해서 무릎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해 드려요. 그러면 그분의 반응은 참 믿음이 좋아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교회는 안 오셔요. 그런데 아이고 다 나았다 이러셔요. 그러면 아니 어머니 이렇게 조심하셔야죠 이러면 아이고 막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다 낫겠지 이러면서 믿음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멘 아멘 이러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도 일어나는, 이런 복음의 역사 말이죠.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늘 넘어져요. 늘 쓰러집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보면요, 아모스 8장 11절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뭐를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막 다운이 된다, 영적으로 시험 든다, 영적으로 곤고해진다,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육체적 연약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는 거냐.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기죠? 믿음.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들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막 홍수같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말씀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시돈 땅 바알의 우상 숭배 본거지인데 어떻게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백성들은 바알 숭배하고 있는 악한 이 아합 왕이 시돈 땅에 있는 바알을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그들은 모든 백성에게 바알신을 숭배해라 숭배해라.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바알신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어떤지 보여줬죠. 그리스네가를 숨기면서 말씀의 부재, 까마귀를 보내면서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유일하게 엘리야에게만 말씀하셨는데 들어야 될 백성은 듣지 않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이 한 여인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한 여인,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방 땅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시내가 말랐습니다. 말씀의 부재를 나타낸 데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잊혀져 가는 걸 드러내죠.
이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옮기셔야 되죠. 8절 보니까 어디로 옮길까요? 시작.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미 이방 땅에 이 여인에게 누가 역사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성도의 신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죠. 우리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이걸 자꾸만 상기시키고 자꾸만 기억을 해야 돼요. 엘리야가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 큰소리, 내 혈기,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들이 다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나에게 임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학력이 좋냐, 스펙이 좋냐, 내가 말빨이 좋냐, 내 설득력이 좋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파도 힘이 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며 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간 거예요. 갔더니 마침 거기에 슬픈 운명에 부딪힌 기가 막히게 힘들게 살아왔던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음식을 끓여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거기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전하는 복음의 약속을 믿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늘 사역하는 내내 이런 저와 여러분 삶에 만남의 축복이 있고 가는 곳마다 영혼이 깨지는 역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시점 1절부터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국가의 모든 우상도 바알신이고 자신들이 모든 비를 내려서 먹여주는 풍요의 신도 바알신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부재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목숨 걸고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잘나서 아니죠. 엘리야가 했던 건 순종이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가서 순종하며 가면 그 영혼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뭘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막 권위주의로 막 어떤 자랑하고 싶은,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듯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하니까 자꾸 내가 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우리도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무지한 이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말씀을 부단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큐티 말씀을 나누고 설교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 하신 그래 말씀의 부재 가운데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 수요일 로마서죠.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 나는 없고 죽어야 돼. 새벽에는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도 기도도 또 영적으로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내 안에 막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가 말씀의 부재이자 이 시대가 암흑과 같은 어두운 시대이자 이 시대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이 아니라 어쩌면 유튜브나 SNS나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지도 모르고 사람이 우상이 될지 모르고 환경과 건강이 우상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귀가 열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